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다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갈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님이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세요. 아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고 아멘. 이 시간도 지켜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물질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사람 만드셨음을 말씀을 하시고 28절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면 우리의 그 육적인 삶에 대한 축복도 여기서 지금 더 아우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땅을 정복하며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어두운 세상들을 우리 보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아울러서 인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영적인 복에나 육적인 복에나 이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4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또 복을 주시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권위의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절 상반절에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생활의 가장 큰 수단이 되는 재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재물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잠언 22장 4절로 한번 가셔서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자, 잠언 22장 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정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따라옵니까? 첫 번째 재물,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생명.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재물의 복이에요. 자, 재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뭘까요? 돈을 말하겠죠. 재물 그러면은 돈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 신명기 8장 1절로 한번 더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아,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절에 찾기 쉬운 데니까 신명기 8장 1절에 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주셨다라고 하시고 18장 1절일까요? 18장 1절일까? 거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그 말씀이 맞나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절. 신명기 18장 1절. 아니야? 잘 못 찾아. 지금 생각이 나서 찾아보라고 안 적어와가지고. 하여튼 아까 잠언 22장 4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28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는 그 말씀이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으로 이끄시는 3대 요소를 먼저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3대 요소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128편 1절과 6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반드시 기도를 해야 준다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아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을 하시지만 내가 필요한 그 재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그 재물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건강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은 2000 몇 번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다면은 이 물질에 대한 거는 배로 4000 몇 번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았는데 지금 오늘 생각이 안 나네. 그 정도로 배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2배로 약속의 물질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축복으로 이끄는 그 3대 요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요새 우리 목사님께서 늘 암송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시되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부자로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누리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부가 돼야 돼요. 성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농부가 굉장히 많은 소치를 거둬들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농사도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곡간에다 쌓고 쌓다 보니까 모자라서 곡간을 또 짓고 싸고 그 농부가 뭐라 그래? 그 곡간에 그냥 잔뜩 쌓여진 재물을 보면서 야, 내 영혼아 이만하면 만족이다.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자. 자기 육체 쾌락을 위해서 이제는 노후 걱정도 없이 막 누리면서 캔서나 세라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저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을 하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를 못한다면 그리고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거는 성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이 부자 사람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했기 때문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성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립을 하시되 이 물질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내가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제 물질에 대한 이 사고를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영성을 잘 해 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도 여러분들이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사용을 하시고 선한 일에도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교재 154쪽에 물질관계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가 있습니다. 자, 물질관계 영성 154쪽에 의무와 책임 단계 거기 위에 정의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단계는 거기에서 시작.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이다. 자, 여러분 교회 처음에 나와서는 저도 헌금하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헌금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혼자 다 자기 것으로 삼고 목사님이 다 꿀꺽 그냥 다 삼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헌금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은 되게 부자 되겠다.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 혼자 그것을 다 가지시면 목사님은 참 부자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 헌금하는 것이 주일 헌금 500원을 했어요. 500원을. 근데 그것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500원 얼마나 이게 힘들게 벌었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님이 좋은 직장인을 다니다가 IMF 막 이러면서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헌금을 할 때 그 500원도 우리 집사가 그때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세탁업을 했어요. 세탁소. 그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그 세탁소 여자 주인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수선을 해야 되더라고. 수선, 바느질. 그거를 배워가지고 자꾸 하나 다는데 300원
동전 하나 다는데 300원? 그래서 500원을 벌려면은 한 서너 가지 일을 해야 500원을 벌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500원 벌어서 500원 헌금을 하는데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지금 같으면 안 아깝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믿음도 없지. 그냥 교회 나와서 보니까 이게 고쳐졌어. 이게 병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500원 오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여전도에서 고아원에 무슨 방문을 간다고 세영이 엄마도 따라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죠. 그때는 직분도 없고 평신도니까. 가서 보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막 선물도 엄청 많이 해오고 떡도 해오고 뭘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막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이 다 나서 이렇게 준비를 했냐고 내가 여전도 회장한테 물었더니 우리들이 다 헌금한 걸로 교회에서 지출해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서 그때야 알았지. 교회 헌금을 이렇게 부재에도 쓰고 이렇게 가난한 고아원들도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목사 한 자 다 먹는 게 아니구나. 그때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헌금하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주는 돈을 저렇게 보람 있는데 쓰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결혼 때 받은 막 폐물도 다 갖다 막 건축원금으로 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결혼 때 받은 폐물을 금목걸이를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상모님이 딱 차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시험 들을게요. 시험이 안 들을게요. 시험 들었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린 거를 저 사모님이 왜 내 목걸이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그 폐물로 받은 그거를 십자 목걸이를 만들었어. 그걸로. 그래서 알아. 십자 목걸이 그 어떻게 된 디자인이 다 있잖아. 그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 내 목걸이를 저 사모님이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시어미들이 지금만 같아도 저 사모님이 얼마나 저 목걸이가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이해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내 거를 왜 하나님이 드렸는데 왜 저 사모가 왜 내 걸 차고 있어? 이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미워가지고 한참 시험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라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 이쪽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렸으면은 일단은 모든 헌금은 내 손에서 떠나가면 그것은 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교회 안에서 재정부가 알아서 다 그거를 관리하고 목사님의 지시 아래 그 재물을 헌금들을 다 여기저기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라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일단은 성도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주민세 내나요? 안 내나요? 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은 다 주민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단돈 5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 그러므로 거기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기는 하여도 어떻게 한다? 억지로 하는 경향이 짙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 아까 나 같은 경우죠. 아까웠다니까 500원 드리는 것도.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거쳐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렇구나.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영성 강의를 들을 때는 절대로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성이 입문해가지고 이 물질 영성을 강의만 들을 때마다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부담스럽고. 막 그 강의하는 강사 목사님이 막 자기는 얼마를 심었는데 막 얼마를 거뒀다고 막 그러는데
막 심을 것이 있어야 심어보지. 내 속으로 막 반감이 생기는 거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많이 안 줬어. 그래서 나는 많이 심을 것이 없어. 나에게는 안 줬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강사님이 여러분 아무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냉장고에 먹다 남은 마른 떡 조각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어떤 반감이 생기냐면은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을 저 끼니에 때울 밥도 없고 쌀도 없는데 그 먹다 남은 떡 조각이 마른 떡 조각이가 어디에 냉장고에 있습니까? 이런 반감이 막 생기면서 이 물질 영성이 다른 거는 너무 좋아 막 강의 듣는 게 근데 물질 영성만 들으려면은 이게 막 부담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는 이 물질에 대한 이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부목사가 이제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목회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막 풍성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까? 아니요. 저는 여전히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가 이제 노인이니까 어디를 다녀도 어디 취직도 안 되지만 겨우 노인 일자리 좀 다니면서 조금씩 받는 거 또 우리 딸이 벌어온 거 저는 여기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례비 없이 그냥 무것으로 일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교통비 조금 받고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그거 재직회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근래는 이제 안 하셔서 새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진짜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한도 내에서 쓰고 그러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에부터는 이제 주정금을 봉투에다 챙기고 1,000번째 챙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따로 또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봉투를 하나 마련해 놓고 구제연금이라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주일에 올 때마다 거기다가 저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모아져 돈이 5만 원, 10만 원 모아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교회 성도도 누구에게 심으라고 할 때 심고 또 우리 동생들한테도 심으라고 그러면 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누구한테 심으라 그러면 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 그거를 주일원금 교회 거 뛸 때 거기다가 10,000원이는 꼭 10,000원씩 띄거든요. 10,000원 띄어서 거기다가 넣고 안 그럴 때는 5,000원 띄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모아졌어. 근데 10만 원이 모아지기도 전에 꼭 주님은 사인을 하셔. 이번에는 그거를 누구한테 심어라. 그래서 이렇게 심고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심는 게 더 많아. 더 많아.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동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물질 영성 강의를 들을 때도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막 저런 소리 한다. 절대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물질 영성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신 것만큼밖에 못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만 조금 맡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조금만 요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오른쪽에 1번에 의무와 책임 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실까요? 첫 번째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재물의 주인이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잠언 18장 거기다 달아놓으실래요? 18장 11절. 자, 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막 성벽처럼 높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둬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제일 윗자리에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하는 데 필수 수단인 재물을 그 다음 순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위에다 대면 그것은 나의 탐심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한번 이제 읽어보실까요? 자기 자신의 재물이 주인이다 그랬는데요. 시작. 의무와 책임 담겨 있는 사람은 육신 중심 사고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의 것인 줄로 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드린다.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거기 말씀이 제가 여기다 토를 달아놨네. 신명기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네. 아까 내가 8장인지 18장인지 그랬는데 8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 2장에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먼저 다 그것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역대상 29절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의무와 책임당의 특징에서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에서 기인하여 헌금을 드린다. 즉 11조나 주일헌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경향이 많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면 어떠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참 죄송하게도 어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영성은은 받을 때도 물어보면은 그래가지고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배를 날려서 더 걷어가 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아요? 인색한 하나님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여 하나님.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막 똥끈하게 해가지고 막 물질이 도로 줄줄줄 새나가는구나. 때로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어린아이가 시켜도 모르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어때요? 엄마는 그냥 이해하는 거지. 부모들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억지로 하거나 그냥 안 하면 벌 내리면 어떻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렇지요. 즐겨내는 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님에게 여기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그 월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5만 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지금 있는 현금이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3만 원만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안 돼! 5만 원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10,000원이고 5,000원이고 내 수중에 있는 거 그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창피해되는 거예요. 재정위원들이 보고 이 집사님은 3만 원밖에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집사님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 형편에 그 상황에 있는 것만큼만 드리시면 돼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할 수 있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너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 그런 그냥 3만 원만 있으니까 3만 원만 그냥 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실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막 싸놓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기서 막 감싸놓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때?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그냥 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님은 그래요. 많이 못해. 없으니까.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나 제자위원들이 아유 목사가 되고 이거밖에 안 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지만 어떻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그냥 아버지 이거라도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보다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자, 한 장 넘어갔습니다. 156쪽에. 자, 헌금을 해놓고 어떻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3번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 헌금을 해놓고 엄청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갖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여기 밖만 써져서 거기 잘 오타가 났어요. 그죠? 예? 사람들로부터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자, 그 마찬가지예요. 제 사촌 오빠를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저 한남동에 사는데 지금도 한남동에 살아요. 교회를 참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 그런데 교회를 그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그 오빠는 헌금을 많이 못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은 눈에 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쫙 그 사람들을 앞자리에다가 쫙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남동에 돈 많은 사람만 다니는 교회더라.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간대 교회를. 아니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위주로만 그 목사님 목회를 하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 야 거기 발도 못 디뎌놔. 그래서 안 간대. 그래서 왜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만 보고 다니시라고. 그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어쨌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100만 원을 했든 1000만 원을 했든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지만 일단 내 손에서 떠나간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내가 이 정도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 헌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는 더 커진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씻는다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 심리가 늘 작용한다. 제가 지금 눈이요 짝짝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지금 돋보기를 꼈는데도 글자가 이상해. 예, 이쪽은 너무 환하고 잘 보이고 이쪽은 수술을 안 해서 여긴 또 뽀얗고 이래가지고 막 겹쳐 보여 지금. 그래서 자꾸 내가 더듬거려 오늘. 자, 거기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놓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큰 2번 보니까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의 실천 과제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거기에 말씀은 요일 3장 17절을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요일 3장 17절 거기를 달아놓으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찌 그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말씀일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에. 자, 동그라미에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산바되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부분은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분적인 것을 허락하신 것뿐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지식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있는 재물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육신 중심의 이것은 사고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물질의 주인이 나였던 가치관, 이제는 나는 청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다 라고 하는 청직이 의식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거기 보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모든 물질관을 영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부지하는 데 쓰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거기다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안에 부귀영화를 쫓는 것은 무엇이다? 탐욕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쫓는 것 탐욕이다.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리고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보실까요?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곧 또한 우상 숭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돈을 사랑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 자, 거기에 한 말씀 더 토를 달아놓으시는데 전 6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자,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자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아라 그랬죠. 그래서 부귀영화를 쫓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한번 거기 설명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물질은 멀어져 간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집사 때 가난하게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저는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막 꿈이었어. 근데 결혼해서도 가난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또 맨날 가난한 거야. 맨날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학교는 들어가고 그러는데 막 초등학교만 가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준비물 맨날 준비해줘야지. 용돈 줘야지. 막 그래가지고 용돈을 많이 못 주고 용돈 300원, 500원 막 그렇게 줬어. 누나는 500원, 작은 애는 300원 이렇게 줬어. 용돈을 많이 못 주니까 우리 작은 애가 뭐냐면 엄마 지갑을 자꾸 뒤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집사 때인데 막 우리 아들이 지금도 그것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지갑을 열어서 엄마 몰래 돈을 꺼내가니 그건데 말하자면 도둑질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자문의 말씀을 펴놓고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자문의 말씀을 펴놓고 이거 읽어봐 여기 뭐라고 써졌어 읽어. 읽는 거야. 얘가 막 눈물을 막 줄줄 들으면서 울어. 칼하고 도마를 갖다 놓고 나도 엄청 무서운 여자야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 손을 잘라라고 했어 안 했어? 잘라래 우리 아들이 울면서 엄마 손 잘를까? 네 손 자를까? 엄마 용서해 이제 다시는 안 할게 걔 손 자르지 마 그러고 막 손을 주머니다 이렇게 막 감추는 거야. 그 일이 있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후에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어. 이제 예성이 학교 가면 영민아 돈도 용돈도 줘야 돼. 딴 애들 뭐 사 먹으면은 얘도 사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사 먹으면 쪽팔리고 왕따 되니까 용돈을 좀 줘라 그랬더니 엄마
나는 지금도 내 마음에 상처로 남은 게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엄마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그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엄마 변호하지 마. 변명한다고 나고. 그때는 내 마음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야. 여기 봐봐 손가락 하나 잘라내서 잘라내서 막 이래가지고 도움하고 칼을 갖다 놓고 그랬으니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 돈도 용돈도 이제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러는데 돈은 없으니까 제가요 거리에 앉아서 노상에서 양발을 도매상에서 양발을 떼다가 1,000원에 몇 컬레 막 이래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 작업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앉아서 그런 거 장사한다고 노상들을 막 철거하러 다니고 막 쫓아낼 때야. 그러면 막 그거 보따리 챙겨서 도망가고 저는 안 해본 고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이 물질로 가난해가지고. 참 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던 세멘트 위에 종이 하나 신문지 하나 왜냐면 또 철거로 나오면 얼른 도망가야 되니까 자료도 길게 못 피는 거야. 신문지 하나 깔고 앉아서 하다 보면 뭔가가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5만 원 벌면 10만 원 까먹는 거야. 엉덩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돈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돈은 어때요? 점점 더 멀리 도망가. 여러분 여기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야. 지금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왜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병원에도 못 가니까. 아 나이 먹을수록 돈이 필요한 건데 그때 벌면은 5만 원 벌면은 큰 돈 벌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서 애들 그래도 반찬해서 먹일 수 있고 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5만 원을 벌면은 또 아파서 10만 원을 깨먹는 거야. 병원 가서. 그래도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교통사고를 하고 막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순종을 하고 신학교로 가게 된 거잖아요. 신학교 가서 이제 교육자 전도사, 교육 전도사하고 전임 전도사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살면서 그래도 누구한테 꿔보는 경험은 없어. 아 쌀이 없구나. 그러면 아침에 자고 있나 보면 누가 현관에 쌀을 또 갖다 놓기도 하고 참 그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베풀 수 있는 데는 베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궁핍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야. 지금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용돈 주는 돈으로 아직은 자립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궁핍함은 모를 거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하고 애 낳고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정말로 물질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함을 또 느낄 때도 올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니까 복의 근원이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할지언정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벌어야 돼 그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물질은 더 도망가. 그 5만 원 벌어서 10만 원 까먹고 그거에 안 버는 게 낫지. 그죠? 고생만 맨날 하고 다니고. 제가 수없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이제 또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158쪽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용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네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인 삶은 먼저 자신이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다는 자기 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실용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이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는 가치관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오랫동안 부져져 왔던 소유 개념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다.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17절 19절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3번에 보시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실천적인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이제 또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보신다. 일반적으로 거기 오른쪽에 시작.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흩어지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다. 지극한 정상적인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러한 통념을 깨고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끼면 아낄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세상 물질의 축복은 사람이 과도하게 아끼고 저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흩어 부재할 때에 부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 생활의 주변을 돌아봐도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남에게 나누어지는 사람들은 부해지고 얻어 쓰는 사람들은 늘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주시는 은총의 법칙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 잠언 11장 24절 26절에서 흩어 부재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아멘이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아랫줄에서 보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생활에서 넉넉함을 누린다. 반면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에 풍족한 사람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제가 교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장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서류를 띄워주면서 물었어. 집사님 해보니까 1년 동안 헌금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연말정산 띄어서 보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1년 동안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들어오는 수입은 빤한데 월급쟁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쪼들려서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물었어. 그냥 인사로 나는 물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아세요? 에휴 드려도 가난하고 안 드려도 가난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보자. 그리고 맨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달 쓰고도 남게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저축을 못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목사님 저축했어요. 저축을 했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진짜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랬어요. 아니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저축을 해? 근데 돈이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참 기가 막히고 뭔 수당을 했다고 수당을 또 막 엄청나게 많이 주고 무엇을 어땠다고 또 주고 그래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작년에는 저축 못해도 올해는 저축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는 자에게 또 후히되어 주시고 아낌없이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 사고와 가치관을 그러니까 자꾸 드리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물질 영성을 통해서는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이 돼야 된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다만 뭐다?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많이 맡겼으면 많이 적게 맡겼으면 적게 그것을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니까 물질의 주인의 하나님께 물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내 형편에 돈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번에는 얼마를 감사헌금을 할까요? 이제 얼마나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또 드리게 되네요. 부활절이 돌아오니까 부활절 헌금 때도 하나님 나는 이번 부활절 헌금을 얼마를 드려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한번 여러분이 순종을 해보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 그러면 그걸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 물질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질의 영성, 의무와 책임 단계를 꼼꼼하게 교재를 살펴보면서 저의 또 경험담을 또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1시 50분인데 우리가 잠깐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물질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내가 늘 실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는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님들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만 기도하십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질의 영성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영성을 통해서 우리 물질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중심으로 바꿔지게 하시되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적게 맡길 때는 적은 것을 요구하므로 아까움으로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작은 것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하에서 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이스나엘아 새로와 커와이어 새로와이어 새로와이어 서로로와이어 아버지여 너로로로로로로로로 말씀 너로로로로로로로로 새로와이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참여하기 원하는 10년도 후에도 어디에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하며 동일한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진행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너의 견나라와 이스라엘의 새로와 너와 카와야 로로로로로로야 주여 로로로로로로로로로와 너 카와야 새로와야 새로와야 새로와 너의 견나라와 이스라엘의 새로와야 아버지 로로로로로야 아버지는 우리의 견나라와 이스라엘의 새로와 너 카와야 로와 이스라엘의 새로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로로로로로로로로야 새로와야 새로와 주여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질 영성 1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 강의를 이제 교재 중심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것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이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영 중심으로 바꿔서 이제는 물질에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 주인이므로 나는 다만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는 아까우는 마음으로는 인색한 마음은 드리지 않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물질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짐의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살아낸 청년들 손길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생활의 필수 조건인 이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것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청년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런 시간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물질의 축복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성김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